그런 말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체격도 크고 감기도 한번 잘 알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종종 듣게 되는 반면에, 또는 그 반대로 이렇게 몸도 왜소하고 별로 건강하지 않은 것 같은데 큰 탈 없이 이렇게 건강 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면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 목회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에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참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믿음이 있어 보이고 또 교회의 핵심적인 멤버 같고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어떤 문제나 사건이 일어났다든지 시험이 왔을 때에 갑자기 믿음이 흔들리고 쓰러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대적한다든지 교회를 이탈한다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종종 일어나는 반면에, 또 전혀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별로 그렇게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도 실제는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고, 또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흔들림이 없이 한결같이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참 사람의 신앙도 우리가 언뜻 보아서는 알 수 없다. 정말로 알 수 없다. 참 그럴 때가 많이 느껴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주인공인 이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가나안 여인은 말 그대로 가나안 지역에 사는 이방 여인입니다. 믿음이 있을 것 같지 않고 더더욱 큰 믿음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축복해 주므로 이 여인의 딸이 고침받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나 바리새인들이 아닌 이 여인이 큰 믿음이 있다고 오늘 주님이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딸은 심한 악령이 들렸다고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마침 그 지역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와 외쳐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이 심하게 악령 들렸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모든 병이 비참하고 모든 병이 심하면 불쌍하지만 특별히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병은 더더욱 불쌍합니다만은 정신병도 이 귀신이 들리는 이런 정신적인 차원에서 이상이 심하게 올 때에 그거보다 비참하고 불쌍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많은 부분이 나오지만 이 군대 귀신 같은 흉악한 악령의 귀신이 들어가면 그 귀신의 존재는, 그 귀신의 역할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흉악한 귀신 악령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처지는 말할 수 없이 불쌍해집니다. 모든 가치관이나 삶의 정상적인 것이 다 파괴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가장 불쌍한 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딸이 그런 자리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주님은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 딸이 고침을 받게 되므로, 그래서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고 딸이 고침을 받았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과 같은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다 안고 있는데, 오늘 이 딸의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흉악한 문제들, 나의 고민스럽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이 흉악히 귀신 들린 딸과 같은 문제인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안고 있는 흉악한 이 문제를 해결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가? 이 가나안 여인의 그 큰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잃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21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 마침 그 지역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외쳐 말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실 때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때의 소식을 듣고 가나안 여인은 만사를 제쳐두고 예수님에게 찾아와 달려왔고, 그리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부르짖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의 치료의 도움으로 이 딸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가나안 여인이 지금은 정말로 내 가정일이 아주 중요하고 바쁜 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약에 지금 도로와 시도 지방으로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찾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마 이 여인은 다시 이런 기회를 얻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바쁘신 예수님이 다시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시지 않을 수도 있지요. 또한 이 여인의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은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위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서 이 여인의 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바로 이 예수님이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모든 만사를 제쳐두고 주님에게 달려나가서 내 딸의 사정을 고하고 흉악한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할 때에 주님의 치료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움과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 받을 기회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옵니다. 그때에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 자기의 집에 들어온 이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을 자기 지붕으로 올라가서 3대에 숨겨둠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리고 군사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이 다른 길로 나갔다고 그들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요. 만약에 정탐꾼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고발했더라고 하면 그들에게 찾아온 기회는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가지고 그 먼 마하나임으로 피난 갔을 때에 바로 그곳에 사는 바실레라고 하는, 돈 많은 바실레라고 하는 이 경건한 노인 성도는 그 기회를 잃지 아니하고 바실레는 다윗을 잘 공개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돼서 다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모습들, 수넴 여인에게 찾아왔던 엘리사를 잃지 아니하고 그 엘리사를 잘 공개했던 엘리사, 아니면 복음을 가지고 찾아왔던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을 청종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받았던 루디아, 이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주시는 때를
그 은혜 주실 기회를 잃지 않고 그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를 받아서 우리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을 때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될 때는 우리가 선교도 나가고 복음도 증거해서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일부터 우리 목회자 수련회 또 봉사도 있는데, 이 봉사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중요한, 성경은 봉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또 우리는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때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잃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 하나님 앞에 기도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해서 은혜를 받을 만한 그 때를, 그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베풀 때에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라고 하셨다. 보아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기회가 하나님을 만날 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고, 문제 해결을 받을 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때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되고, 지금이 두 번 나와요. 지금이 은혜 받으면 지금이 구원의 날. 지금이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나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를 위해서,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제 딸이 심하게 악령 들렸습니다. 또 와서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또 반복해서 지금 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 건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소중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매달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은혜의 중요성도 모르고 은혜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실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귀하게 여기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 정말로 열망하고 사모하고 항망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크고 귀중하게 여기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로 받기를 위해서 열망하고 사모하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그 은혜가 가치가 크고 정말로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로 그거를 사모하고 악망하고 받기를 원하는 나의 자세와 나의 삶의 모습들이
내가 정말로 돈을 구하는 것처럼,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앙망하고 받기를 사모하는 그 열심이 있는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거 채워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우리의 삶의 은혜, 나의 삶의 모든 어려운 환난에서 받아야 될 은혜를 왜 받지 못하는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도 크고 귀하게 여기는가? 열망하는가? 정말로 찾고 구하고 있는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그렇게 시편을 보면 다윗은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고 귀하고, 고라자손도 그러고, 고라자손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는 다 아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대 선지자인데,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사실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죠. 교회 성도들이. 사실 에스겔 선지자는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활동 근거를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환상과 이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이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 두고 이렇게 귀환하도록까지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인데,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성경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고 앙망하는지 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면 어떤 때는 산에 가고 막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고 하나님 기도. 그리고 어떤 때는 그발강가에 가고, 강가에 어떤 산에서 어떤 그발강가에 막 가고, 또 어떤 때는 마음이 민답해가지고 들판에 들에 나가가지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산으로 강으로 들판으로 하나님의 막 은혜를 사모하고 앙망하니까 하나님의 신의, 하나님의 감동 역사가 언제나 에스겔에게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이 에스겔서에 여러분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세계 걸리는 거, 하나님의 세계 확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계시가 에스겔 선지구나.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은 한 주간 내내 세상의 것을 찾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골몰하고 거기에 추구하고 거기에 모든 것이 가 있기 때문에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심지어는 공중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뜨거운 생활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인색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후하게 주신 하나님이에요? 인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런 달란트 받은 정도는 하나님의 후한 풍성한, 1달란트 받는 종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인색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사모하고 앙망하면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 왜 하나님? 여러분 육신의 부패성을 가진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많이 주려고 하고 없어서 못 주지. 네? 그런데 어떻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좋은,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왜 주시지 않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큰 줄을 모르고, 하나님 은혜 큰 줄을 몰라요. 돈은 얼마나 큰 줄 알고, 자식 잘 되는 건 얼마나 큰 줄 알고, 남편 뭐 하는 건 잘 되는 건 큰 줄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 큰 줄 몰라.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크냐? 그 큰
곳에 추구하게 돼 있고 그걸 가치를 거기에 쫓게 되는데 아니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은혜 생활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겠어요? 왜 하나님 은혜를 안 주겠어요?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사모하고 그걸 절망하고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난관과 시험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 나와서 정말로 불쌍한 자기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악망하는데 큰 시험이 생겼어요. 난관이 생겼어요. 이 난관과 시험은 다른 데서 온 것도 아니에요. 다른 가까운 사람에게 온 것도 아니에요. 친척에게서 온 것도 아니에요. 가족에게서 온 것도 아니에요. 친구에게서 온 것도 아니야. 교인들에게서 온 것도 아니야. 누구에게서 왔느냐? 바로 내가 절대적인 이분에게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예수님에게서 오는 시험이에요. 어떤 시험입니까? 예수님에게서 세 가지 시험이 왔는데 첫째로 예수님에게 이 여인에게는 무응답이라는 시험이 왔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응답. 무응답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 여인이 와서 부르짖었어요. 아버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심하게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너무 안타까운데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도무지 예수님이 가타부터 한 말씀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말씀다. 여러분이 누구하고 중요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과 대화하는 그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 안건으로 문제를 갖고 대화하는데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 기분 좋고 안 좋은 거를 떠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 대답을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멸시한다는 거요?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요? 멸시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어떤 대화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어떤 주님에게 심각한 문제를 할 때 주님이 전혀 여러분 기도나 여러분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아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도 안 돼요. 기도의 문도 안 열려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가 안 되고 안 열리니까 에이 관두자 그래야죠? 더 기도해요? 아 우리 교인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 이게 문제야. 이게 너무 믿음이 좋아서 문제야.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심지어는 근데 기도만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을 심하게 당하고 문제를 심하게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 속에서 죽고 박해 속에서 죽고 그것이 이번에 영화에 나오죠. 2월 하순에 나온다고 영화가 나오는데 지금 일본의 작가가 예전에 써서 침묵의 그리스도 그거에 대한 그 예전에 아주 베스트셀러 된 게 아마 요번에 그 선교에 대한 그 영화 그 나오는데 침묵의 그리스도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즉각으로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욥기서를 좀 들어가서 욥기서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욥은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아요. 이유도 모르는데 10자녀가 다 죽어나가요. 이유 몰라요 지금. 이유도 모르는데 내 있는 재산이 다 깨어져 나가요. 이유도 모르는데 내 몸이 말할 수 없는 질병이 목숨만 붙어 있는 거죠. 호흡만. 최악의 질병이에요. 이 고통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는데 인간관계가 다 깨져가고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려. 중요한 것은
욥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르짖어요. 기도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욥이 그렇게 고백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앞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존재는 이 욥이 믿어요. 내 앞에도 계신 하나님, 옆에도 계신 하나님, 뒤에도 계신 하나님,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인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떤 기도에 뭣도 반응도 없는 거예요. 갖다 붙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난 하나님의 존재는 죽어도 믿어요. 믿지요? 여러분이 아까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저는 그 신앙 예배 시작할 때 그 고백할 때마다 첫 마디에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 믿음에서 해요. 자, 첫 마디가 뭐예요? 전능하사. 전능하사 하고 딱 끝나? 그 다음 전능하사, 그 다음 뭐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음으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잘 와요, 안 와요? 탁탁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올 때도 많아요. 아니, 안 오는 분이 아니라 아예 반응도 없어. 어떻게 될지 감각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믿음이 약해져요. 아, 신앙생활에도 별거 없네. 아니면 성경에 또 다른 성경이 나와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 소원은 그래서 수리하심 받지 못하나 보다.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것이 들어와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럴 때 그만둬야 되겠어요? 더 부르짖어야 되겠어요? 더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알기는 아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다가 쉬고 금요 기도에도 하다가 쉬고 좀 열심히 내면 3일 밤 예배 남자 집사님들 나올 집사님들 많은데 왜 안 나오는 거냐고. 남자 집사 이해할 수가 없어. 남자 집사님들 더 나오면 나와야 되는데. 예? 모든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 모든 신앙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되고 더 부르짖어야 되고 더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여기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난관을 극복하고 시험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난관을 주시는 이유가 왜 난관을 주시냐? 복을 주려고 주는 거예요. 왜 시험을 주시느냐? 복을 주려고 시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는 거예요. 그걸 이길 때 주고 통과할 때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어. 집 앞에, 예수님 집 안에 들어가 있는데 빽빽하게 메어져 봐. 사람들이 몰려와. 혼자도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중풍병자 하나를 침상에 메어왔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보통은 어떻게 돼요? 끝났다. 아, 오늘은 게임 끝. 그냥 가자. 나중에 한번 기회 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안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을 애기 업고 올라가는 거 힘드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 그리고 지붕을 뜯어. 무슨 뭐 사과 하나 떨어뜨리면 구멍 하나 뜨는 것도 아니야. 이 사람 침상을 하니까 다 지붕 뜯어. 그리고 줄로 달아내려. 보통 일 같으면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누구네 집에 이게 지금 다 부수는 게 뭐고.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는데 지금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고 뭐라 그러죠?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여기 똑같이 그 사람은. 그게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가끔 난관을 주십니다. 시험도 주십니다. 왜 주시느냐? 우리를 연단하고 거기서 우리 믿음을 더 기르고. 그래서 늘 우리 결과는 다 알잖아. 해피엔딩이에요. 결과는 마침내 뭘 주려 하심이니라?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는 거예요. 복을 주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극복할 때에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 복 주시는 이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지극히 겸손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무응답하고 차별대화하고
이 예수님에게는, 이 여인에게는 세 가지로 시험이 온 거예요. 처음엔 모응답. 아예 안 해줘. 두 번째는 제자들이 와서 대신 해주니까 예수님 뭐라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는 보냄받지 않았다. 차별대우야. 나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에게 안 보냈어. 차별대우야. 그래도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 말은 곧 너는 개와 같은 존재라.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거라도 먹고 사는데 나는 주님의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가 받아야 삽니다. 나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의 애를 그렇게 크게 여기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앙망했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겸손하다는 거예요. 지극히 겸손하다는 거예요. 옳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말 먹습니다. 요즘 현대 교회의 구조 중에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는 말세가 돼가지고 이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사람들의 어떤 그 인권에 대한 어떤 인간의 그 자존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져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성경에서 사랑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절제를 배우고 형제회를 배워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왜 안 돼요? 교만해서 안 돼요. 말씀을 받는데 왜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교만해서 은혜를 못 받아요. 봉사하는데 왜 봉사를 잘 못해요? 교만하니까.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겸손이다라고 말해요. 앤드루 머레도 같은 얘기예요. 유명한 견권의 신학자도 앤드루 머레 가장 신앙의 중요한 덕목은 뭐냐? 겸손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 많은 부분이 그 얘기잖아요. 시편에도 잠언에도 야고보서에도 베드로전서에도 복음서에도 계속해서 그 겸손해서 말해요.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겸손해. 아니, 왜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왜 그게 은혜가 안 됩니까? 교만해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라고 하는 어떤 내가 잣대가 딱 있어. 나라고 하는 어떤 주관이 딱 있어. 여기 안 맞아.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아, 좀 부담스럽다. 안 돼. 아, 술 먹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안 돼. 안 맞아. 제사 지내지 말아라. 아, 나는 그래도 우리 집에 내. 아, 안 돼. 11조 해라. 10가지 11조. 그거 다 써도 100% 써도 부족한데 11조 어떻게 안 맞아. 연보를 잘라. 아, 연보 안 맞아. 아, 봉사 안 맞아. 안 맞아.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는 성숙한 신자와 성숙하지 못한 신자를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가 하면 성숙한 신자는 어떤 진리를 주어도 다 받아 먹을 수 있는 신자. 이걸 단단한 식물이라고 말해. 성숙하지 못한 신자는 어떠냐? 내가 좋은 것만 받아 먹고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어.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건 그만큼, 우유만 먹는 건 그만큼 어려. 이유식 먹는 건 조금 자라났어. 그래도 단단한 건 그만큼 어려. 아니면 자기가 골로 먹는 사람이 있어. 골라만 먹었어. 콩밥 주면 콩밥이 얼마나 줬습니까? 죽어도 안 먹어. 100밥만 먹어야 돼. 하여튼 골라만 먹는 사람이 있어. 말씀이 부딪히는 거야. 그 말씀이 거스리는 거야. 여러분, 예레미야 4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 42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보시고 뭐라고 썼나 잘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당신을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음성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여 우리에게 복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자, 잘 보세요. 예레미야 선자를 지금 하나님에게 보내서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좋든지 뭐하든지 나쁘든지. 좋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우리에게 잘 은혜로운 권면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든지, 나쁘든지 이거는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내게 부담스러운 말씀이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좋은 음성이든지 나쁜 음성이 주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러죠? 자,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 음성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벌써 듣는데 딱 부딪히는 거예요. 벌써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약하고 어리고, 아니면 아직도 신앙이 자기 중심이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성도들은 뭘 조심해야 되냐면, 말씀을, 메시지를 받을 때에 지금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누구를 누가 지금 주시는 말씀이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좋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냐면,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앞에 보세요. 시작.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참으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뭐하고 있다? 활동, 역사하고 있다. 누구의 말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 근데 이걸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암송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여전히. 사람의 말로 자꾸 듣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이, 가나안 여인의 큰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유영길 목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 나오는 내용이 다 지금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때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날 예배 제목, 오전, 오후 같은 본문 제목이었는데,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한국 군의 탱크라 그랬어요? 미국 부대 탱크라 그랬어요? 지난 주일 제목이 뭐라 했죠? 설교 제목이? 네, 솔로몬의 가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의 가마 중에서 세 번째 대지가 뭐였을까요? 세 번째 대지가. 자, 솔로몬의 가마가 어디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거친 들에서.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백합화 향기로운 길만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거친 들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어려워요. 이런 때에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 같은 큰 믿음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